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가난한 심령에 가난한 마음을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다 입가에 미소를 지으시면서 아멘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가난한 마음을 구하여 얻으시고 받으시고 찾아내셔서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복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복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잠시 동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이 네뮤틀루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적인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명예적이고 이런 인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이미 그런 행운과 그런 좋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주는 헬라어 마카리오스가 쓰여졌다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복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 애통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애통이 뭘까요?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히브리어에도 있고 헬라어에도 있어요.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오늘 성경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쓰여 있죠. 근데 이것은 신적 수동태적 해석이에요.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신적 능동태로 해석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수동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신적 능동태적 해석은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적인 수동태란 거는 그 사람이 슬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신적인 능동태는 뭐냐면 슬픈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서 위로를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그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 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게 하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복이 있는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고아들은 누가 울어도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울면 누가 반응해요? 부모님이 반응해요. 제가 늘 놀랍지만 저는 머리에 땅을 대면 자는 사람이에요. 근데 애들이 아파서 애들이 깽대면 어떻게 해요? 용수철처럼 올라와요. 그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안 믿는 분 한 분 계시고 굉장히 썩소를 날리시면서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 부모의 마음이 그렇구나. 물론 가끔 이 가는 소리도 들리고 이제 그렇지만 정말 자녀가 아플 때 그 신음하는 소리는 정말 부모로 하여금 잠을 잘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런 아이들은 아플 때 부모가 와서 도와줄 수 있고 돌봐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미 복이 있는, 부모가 와서 뭔가를 헤아려 주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그러한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그냥 슬프다, 눈물 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죽었을 때 흐르는 눈물, 사람이 죽었을 때 일어나는 슬픔이 바로 애통, 그 단어가 오늘 이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쓰여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그만큼 사람이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일어나는 그 절절한 슬픔이 바로 애통하는.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애통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하지만 진짜 애통은 속으로 감출 수 있는 애통이 아니에요. 그거는 애통이 아니에요.
애통은 터져 나오는 거고 주위의 모든 내가 지금 어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터져 나오는 그것이 바로 절제할 수 없는 애통이 바로 이 사람이 죽었을 때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슬퍼해야 할 이유, 애통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기업들, 세상의 기술들은요, 인간이 더 이상 슬퍼지지 않도록 슬픔 없는 삶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상품들을 내놔요.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편리해지고, 조금 더 신경 안 쓰고, 조금 더, 더. 그래서 다이어트 약, 살 빼는 약, 막 먹기만 하면 살이 쭉쭉 빠지고 막, 이런 약들. 신나는 영화, 음악.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이제 뇌를 통째로 드러내가지고 다른 사람의 뇌에 이식하는 그런 수술도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 여자들은 임신할 필요도 없이 인공자궁에다가 정자와 난자를 그냥 합쳐가지고 거기다 그냥 넣어놓으면 거기서 애들이 알아서 크는 그런 시대,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어지고 이미 미국이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 한국도 여기 대열에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세계에서 최초로 베리칩이 시도되는 나라가 한국일 거라. 왜냐하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들이 계속해서 앞질러져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는 삶, 슬픔이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은 자꾸만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발명하고 개발해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은 슬픔을 없애버리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행, 고통을 추구하고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해서 뭔가 도를 얻고 뭔가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종교는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의 많은 곳에서 고난과 고통은 인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스승이고 유익한 삶의 재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너희들에게 훌륭한 스승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침략당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쫙 연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이 고생을 했구나.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러지 말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역사서라고 그랬어요. 그냥 왕들의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드러나게 하냐?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돼요. 즐거울 땐 다 고만고만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공부 잘하는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시험이라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누가 무엇을 알고 내가 뭘 모르는지가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갈려지는. 그래서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모르는 것을 더 알고 내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드러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환란의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증명되고 하나님 앞에서 증거되고 사람들 앞에서 증거되고 검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뭘 가졌는지 뭘 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어려운 시절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는 사람들의 목표가 분명했어.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자기의 꿈을 이루고자 했어.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꿈이 없어. 뭘 해야 될지 몰라. 이것은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정금과 같이 변화되지만,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오히려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새롭게 채워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똑같은 고난인데, 그죠? 똑같은 사막 40년 광야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날마다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기적의 떡, 기적의 물, 기적의 상황,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돼요? 애통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눈물이 많아. 근데 예수님을 점점점 오래 믿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뭐가 없어지는지 알아요? 눈물이 없어져요. 에이, 그까이 거 뭐, 그냥 괜찮아. 정말요? 기도해. 기도 안 해도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요.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강팍한 사람이 목사요. 선교사요.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애통함이 없어. 그리스도인은 애통해야 한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애통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애통을 하는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애통하는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 가난한 심령이 된 그리스도인.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죠. 팔복은 하나하나 끊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두 번째까지 보지만 영적인 파탄을 만나서 파산을 해서 가난한 심령이 된 사람은 애통이 나와요. 그런데 영적으로 파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통이 나오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이게 뭐냐? 왜 응답 안 해주시냐? 1,000번째를 내가 하루에 10,000원씩 막 이렇게 막 누구한테 성교 빌드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이거 응답 안 하세요? 이건 뭐예요? 가난한 심령이 된 가난해져서 오히려 악이 바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 가난한 심령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마음이 갖게 되는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고. 그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통의 마음도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애통의 마음을 터뜨려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애통은 정말 너무 아름답고 귀한 애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게 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적인 파산을 경험하게 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애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누가 말해서 나는 죄인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딱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화로다 나요. 내가 죄악된 백성 중에 살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봐서 나를 죽게 되었구나. 이라는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 그 대면함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빡 드러났을 때 거기서 애통함이 터져나와요. 이 애통함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내 자신이 해결할 수 없음을 인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변화될 수 없고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생생히 박히고 세워질 때 거기에서 진짜 애통이 일어나요. 막 눈물, 콧물 막 그냥 막 침까지 막 흘리면서 막. 여러분에게 나중에 그런 시간이 왔을 때 그냥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침도 흘리고 막 콧물도 흘리면서 기도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고 침 흘리니까 그거 닦다가 성령님의 임재가 떠나. 그래서 꼭 우리가 사역할 때 꼭 이 얘기를 해주죠.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눈물 나고 막 그럼 뭐 마스카라 번지고 막 눈썹이 나중에 기도 끝나고 막 여기 막 붙어 있고 막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은혜 받아라. 그런데 너무 예의 바른 사람들은 막 화장이 지워졌나 봐 하고 막 이러다가 그 임재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 임재를 강하게 붙잡는 사람들은 화장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나지만 바로 또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물론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훈련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애통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임하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성령님이 일으켜주시는 가난한 마음으로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기도했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또 선지자들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된다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영적인 파산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공고해져서 애통하지 않고 더 악하여지고 무뎌지고 강팍하여지고 완악해져서 더 고집스럽고 심술궂고 독하여져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성경에 많이 쓰여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많이 나타나 있어요. 하지만 난민들 중에도 심령이 가난해져서 애통함에 빠진 사람들은 슬프지만 고난을 견뎌서 결국엔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알라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진짜구나.
그들 가운데 복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난민들 중에도 더 악화해지고 강팍해져서 자살폭탄 테러나 살인 강간 범죄를 지르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다. 너 죽고 나 죽자. 그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파산 앞에서 강팍해지고 고난과 환난 때문에 더 고집세워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애통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울면서 기도하려고 해야 돼요. 그렇다고 막 연기하면서 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애통의 은혜를 간구하여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하여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위로가 임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애통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복, 위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위로라는 것은 뭘까? 위로라는 이 언어적인 의미는 네하마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슬퍼하다, 후회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의 동사 나함에서 유래한 것으로 슬픔과 탄식 또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는 위로를 뜻해요. 그런데 오늘 애통하는 자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다 쓰여진 이 위로라는 헬라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다시 따라서 해봅시다. 파라칼레오.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곁에 있는 이라는 뜻의 전치사 파라라는 단어와 누구누구를 부르다라는 뜻의 동사 칼레오가 결합되어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곁으로 부르다, 위로하다, 격려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여진 파라칼레오, 위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위로나 격려, 부탁 또는 권면을 목적으로 누군가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자기 곁으로 불러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넨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위로라는 컴포트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함께라는 그 다음에 무장, 방어, 그리고 기운을 돋우다, 강화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포르티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영어 컴포트가 됐어요. 그래서 음악에도 포르테가 있죠. 강하게라는 그러한 라틴어에서 말한 단어예요. 그래서 위로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단지 슬픔과 탄식 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 수고했어 이 정도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을 곁으로 부르고 또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강하게 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 사람이 굳세어져서 강한 사람으로 만든다. 이것이 바로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는 정말 이 언어학은 그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거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다 근본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한다는 것은 그래 수고했어 어떻게 잘 되겠지. 그냥 우리는 이런 말 그냥 그래 기도할게 그래 그냥 중보할게 이런 사람은 그렇게 끝나지만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반드시 마침내 결국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고 굳세어지고 그 사람을 무장시키고 그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누구를 이 땅 고쳐주십시오. 이 땅을 위로해 달라는 그 위로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담겨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은 이러한 단어의 의미들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고 그런 단어들을 잘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땅을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 위로는 그냥 병을 고쳐주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두 번 다시 같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 사람이 두 번 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두 번 다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 강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뭐예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위로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에게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를 곁으로 불러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해주셔요.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호수아는 지지 않았어요. 물론 아간 때문에 한 번 지기는 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나중에 자기가 죽을 때도 뭐라 그래요?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니네들은 너희 누굴 섬길 건지 선택해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나가세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가난한 마음과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애통의 마음은 단지 우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보시는 그리스도인. 정말 애통의 마음이 있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 위로를 뜻하는 파라칼레오에서 나온 단어가 또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곁에 있는 파라와 자신의 옆에 부르다라는 클레토스가 합쳐진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보호자, 위로자, 변호사, 조력자, 보혜사. 이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위로하여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고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단어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 위로자 대신주. 이거는 그냥 위로자, 이거 의미를 모르면 그냥 위로자 대신주, 주 같은 분은 없네. 이게 되지만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위로자 대신주, 주 같은 분은 없네. 온 만다에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 하나님, 온 땅이여 외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런 찬양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한 것도 하나님,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말이고,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말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그리스도인이 이미 누리고 있는 복이에요. 애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받을 복이 아니라 애통하는 그리스도인이 이미 누리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번 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해하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애통하는 그리스도인 곁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받고 있는, 누리고 있는 위로의 참 뜻이에요. 애통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에 애통함이 없으면, 예배가 예배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애통의 마음이 없는 예배자, 그냥 즐겁고 이런 예배는 우린 드리면 안 돼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예배임을 자각하고 애통의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예배가 돼요. 그럴 때 그런 애통이 있는 예배에 성령님이 오셔서 애통을 그치게 하시고 기쁨과 희락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능력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 곁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위로이신 이유예요. 하나님께로 가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원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셔서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진리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이러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심령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복 있는 그리스도인. 하늘의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때를 따라 위로 임재하여 주시고, 권면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도록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꽝꽝꽝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누굴 고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예수님과 동일한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단이 위로해주고 사단이 자기 곁으로 불러줘서 강하게 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위로해주시고 하나님이 불러 곁에 세워주시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 시작.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한 명이 어김을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큰아들이 노에서 집에 들어오지 않자 아버지가 작은아들을 맞이하실 때와 똑같이 또 문 밖으로 나와서 그리고 큰아들에게 잔치자리로 돌아오라고 권면하세요. 이 권한다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배운 파라칼레오, 위로라는 단어예요. 위로하다, 권하다, 자기 곁으로 부르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여기에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아버지가 큰아들을 잔치자리로 초청하는 장면을 성령의 초청과 위로와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둘째 같은 한량도 첫째같이 교만한 사람도 다 품으시고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을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영적인 파산을 경험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의 힘을 부인하지 않고 스스로를 신뢰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이 사람들이 종교심까지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위장된 성실이 나와요. 위장된 성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일 열심이지만 그 중심, 삶의 중심은 누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있어요. 나한테 좋으면 할렐루야 은혜, 나한테 나쁘면 뭐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자신의 영광이 되고 아버지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아버지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헌금해야 복을 준다니까, 작정 기도해야 이걸 해준다니까, 작정 헌금을 해야 이걸 한다니까,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이것을 해주는 거예요. 위장된 성실.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켜주는 절대자의 도움과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절대자가 나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자에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성실한 행위를 내어놓아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헌금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목사님은 잘 섬기고, 누구보다도. 여러분, 그토록 성실하게 아버지의 명을 쫓아서 열심히 살았던 큰아들이 왜 아버지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지 못할까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거역함이 없었는데 이 아들이 오늘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는 거야. 안 들어가요. 아버지는 너무 기쁜데 아버지의 기쁨이 그 큰아들에게로 흘러오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쓰리고 아프지만 아버지가 기쁘시다면 아멘 주님 하고 그 아들이 가지 못하는 거야. 그 큰아들의 분노는 그때 폭발해버렸어.
아버지는 기쁜데 큰아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왜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해주냐?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어 먹어버린 왜 쟤를 나보다 더 사랑하냐 말이지.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명이 어김없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양 한 마리를 줘서 내 친구들이랑 먹으라 소리 한 번도 안 하시더니 어떻게 저놈을 위해서는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여러분 29절에 무언가 보상을 바라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그래요. 대가를 바라고. 29절에 좀 전에 이 아들이 말했잖아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라는 이 섬겨라는 단어는 듈리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와 뿌리가 같은 단어로 종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거.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아버지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큰아들의 중심에는 아들로서의 책임과 의무와 감사에서 격발된 일어나는 성실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종으로서의 위장된 성실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아, 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 말 듣고 싶었던 거지. 아들아, 다 내 것은 다 네 거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지. 말을 듣고 싶었던 거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거는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뭐였어요? 야, 내 것은 다 네 거다. 이걸 꼭 말로 해야 알았더니 그럼 각서 써주고 공증해주고 그러면 큰아들에게도 그 재산을 띄워줬어야지. 큰아들의 위장된 성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한 포장된 악이었어요. 누가 봐도 저 큰아들은 너무 저렇게 성실하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정말 대단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당신 동생은 나쁜 놈이야. 이런 말을 이웃들에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큰아들이 정말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했던 것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큰아들이 정말 안타까워하고 속상했던 것은 뭐예요? 15장 29절 30절 다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없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교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큰아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속상하게 한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살림이 축나는 거였어요. 아버지의 살림인 송아지, 가장 좋은 송아지 한 마리가 저 더러운 놈 다시 돌아오는 잔치에 쓰여지는 것이 이 큰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예요. 큰아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살림이었어요. 아버지의 기쁨, 슬픔과는 상관이 없었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 큰아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큰아들의 목적은 뭐였냐면 아버지의 살림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얻어내기 위해서 위장된 성실과 충성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 큰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위로, 아버지의 권면, 아버지의 말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않아요. 왜요? 아버지의 살림 중 가장 좋은 송아지 한 마리가 날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난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받았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큰아들은 아버지의 위로를 거절하고 아버지에게 분노를 쏟아놓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분노하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죠. 오늘날의 이 큰아들이 결코 세상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 이 큰아들 같은 아들이 되어서도 안 되고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둘째 아들이 되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큰아들도 나쁜 놈이고 둘째 아들도 나쁜 놈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애통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큰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애통함이 있었다 그러면 아버지 왜 한 마리만 잡으셨어요? 2마리, 3마리 잡으세요. 우리 잔치를 7일 동안 계속합시다. 한 달 동안 계속합시다. 아버지가 그렇게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근심하던 둘째 아들이 오늘 돌아왔네요. 저는요 아버지 세상보다 오늘 이날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잔치에, 나의 기쁨에 동참해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종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은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보지 않고 아들이라고 보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고 종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왜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좀, 재정의 축복, 건강, 출세, 명예 이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위장된 성실을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아버지의 애통함이 없으면 아버지의 기쁨도 부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심령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살림이 들어차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버지를 봤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살림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목표가 아버지의 기쁨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의 살림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각자 개인의 기도와 삶, 예배와 사명 감당의 길에 아버지가 계신지 아니면 아버지의 살림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직접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들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감시하고 하나하나 살펴주셔서 알게 하여 주시는 이 애통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다윗이 바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침마다 성실하시고 아침마다 새롭고 저녁마다 성실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저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헤집으셔서 하나님 거짓된 것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죄악들 태워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늘 이 기도를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다윗을 어떻게 해요? 떠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 다른 왕들은 어떻게 해요? 이 애통의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연약할 때는 이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잘 되고 나라가 영화로워지면 이 애통의 마음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삼아버려요. 자기를 기쁘게 해야 하나님이 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애통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보기 원하셔야 합니다. 알기 원하셔야,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도 나 자신을 매일같이 감찰하고 돌아보고 점검돼야 돼요.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예요. 매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안 들려? 말씀은 안 읽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점검이 돼? 예배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점검이 돼? 감찰이 돼?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놓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책임지라는 거,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위장된 성실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슬픔이 곧 나의 슬픔이 되는 영적인 파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덧입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의인의 기도에 낱낱이 응답하시는 분임을 인해서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회개의 영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삶에 존재하는 악을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면 애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너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알았다면 애통해라. 슬퍼하라! 라고 주문하시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 내 능력으로 마음과 뜻, 정성,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을 깨닫게 된 그리스도인은 비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힘써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없게 못. 요즘에 이런 찬양 없어요.
그냥 나를 하나님의 위로해 이런 찬양은 많죠. 하지만 옛날 찬양은 좀 박자가 좀 그렇게 좀 그런다 하더라도 굉장히 성경적이고 굉장히 믿음 있는 찬양들이 많아요. 힘써도 애써도 눈물 많이 흘려도 못해. 뭐로 돼요?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요, 비통해하고 애통해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였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파라클레토스예요. 우리의 보호자이고 대언자였어요. 그리고 성령님도 저와 여러분의 보혜사세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자신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 14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이라면 이전에 보내신 보혜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낸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건 우리가 another, 성경에서, 영어에서 쓰여있는 것처럼 이것은 알로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알로스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종류이면서 서로 다른 거.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의자 같은 거, 모양과 재질이 똑같죠? 이것이 알로스예요. 다른 의자. 그런데 완전히 다른 의자는 어떤 단어냐면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앉은 의자와 여기 드럼 의자는 의자인데 완전히 다른 의자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과 예수님이 같은 보혜사, 성령 안에서 같은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삼위일체는 체험하기 전에는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우리 로마서 7장 21절 다시 찾아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오늘 찬양한 거죠. 곤고하다는 것은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로마서를 쓴 이 로마서 기자는 자기의 형편이 어렵고 딱하고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이 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런 한계에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보혜사 되시고 나를 도우실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십자가밖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찬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로마서 말씀과도 같이 이런 애통함과 비통함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사병에 막혀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영적인 파탄,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순전한 갈망을 일으키고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비통함으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게 하는 이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우리에 오셔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기까지 주님 앞에 머물러 있게 하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비통함과 이런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으로 일으켜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미워하지 않고 싫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심령으로 저를 변화시켜달라고. 그리고 가난한 마음을 제 안에 일으켜달라고. 두 번째로 영적인 파산을 만났을 때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애통의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나의 죄와 열방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바로 그때 이렇게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그 곁에 보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 곁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임재로 덮어서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하늘의 임재를 이 땅으로 가져오는 그리스도인들, 부흥의 예배자고 부흥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 능력받고 권세받아서 스스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세요. 독립의 의지를 불태우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태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만 강해지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고 성령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천국 시민,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 이걸 꿈꿔야 돼. 이런 그리스도인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파산 당한 사람처럼 낮추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때 애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시고 곁으로 이끌어주시고 임재로 덮어주시는 아버지와 친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임재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도우시는 손길 아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열방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애통하면서 예배하고 애통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위로의 영이신 성령께서 1분 1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실 수 없는 그 풍성하신 긍휼의 사랑을 덧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에 관심을 갖지 말고 가난한 마음과 애통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를 알아가는 영생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또 그 영생을 나누어주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애통함이 없으므로 주님께 회개합니다. 무미하고 건조한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을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의 살림에 정신이 팔려있는 간악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위장된 충성, 포장된 사랑, 주여 이 시간 낱낱이 회개하고 철저히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성령의 불을 던져주세요. 주님, 성령님 오셔서 세상의 헛된 모든 마음들을 다 태워 없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쁨이 저희들의 기쁨, 아버지의 슬픔이 저희들의 슬픔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눈물이 저희들의 눈물에서, 아버지의 애통함이 저희들의 심령에서 비수가 찌르듯 찔려지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말씀으로 관통하여 주소서. 창처럼 마구 찔러주세요. 주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 앞에 저희들의 심령이 낱낱이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친히 온전케 하여 주세요.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세요. 주님, 나 자신을 위한 애통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를 위한 애통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지금 애통하는 열방과 무슬림의 난민들,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셔서 임재로 덮어주세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필요한 자와 긍휼이 필요한 자를 다 아시오니 주님의 뜻대로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 거하며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세요. 위로하여 주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세요. 부족한 저희들의 십자가 아래로 불러주시고 그 날개 아래 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를 세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가난하게 하여 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어려움과 환난을 통하여서 아버지 애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그리스도 앞에 머무르게 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눈물이 메말라버린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흘리신 눈물이 저희들의 눈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불타올랐던 그 애통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옮겨붙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옮겨붙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옮겨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불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치며 마음을 애통하고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장된 성실이 아니라 주님이 아버지 부어주시는 참된 성실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살림을 얻기 원하는 종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를 원하고 아버지의 곁에 머물기를 원하고 아버지 얼굴을 보기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그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될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금은 모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기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우리가 가야 될 그 이유입니다. 아버지께서 한 영혼을 찾으시기에 우리도 그 한 영혼을 찾고 아버지께서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을 아파하시기에 우리도 한 영혼을 바라보며 행동할 수 있도록 와라야 와라라 카바라라 바산다라 와라 카바라 와라따라 와라라 라이야 와라따라 와라 사란다 와라 카따라 와라 산다라 와라 카바라 와라따라 라이야 와라따라 와라 카 라이야 와라와라야 카바라라따라 야산다라 라이야 와라라야 와라와라 카바라 산다라 와라따라 카따라 와라 산다라 와라 카따라 라이야 와라따라 카바라따라 야산다라 와라 카따라 라이야 와라와라야 와라 카바라 야와라 카따라 와라따라 야산다라 와 라이야 와라와라 카바라 야산다라 와라 카따라 주님 곁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주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하오니 주님 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고백할까요?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오직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I love you
것들로 위로해 주세요, 주님.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되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파라클레토 있으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성령님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오늘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오직 주님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애통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위로자이신 예수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 이름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
천군과 같이 순전하고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감사하신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시고 에베네세라 피 묻은 그 손으로 나를 이끄시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앞길이여 예배할지어다. 감사하신 하나님, 나의 에베네세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더 지존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고백 올려드리시다. 주님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엘리에셀 하나님, 엘리에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기쁨의 자리에든 슬픔의 자리에든 저희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깊숙한 곳에 저희들을 넣어주세요. 주님의 은밀하고 비밀한 곳에 저희들을 감추어 주세요.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드러나고 주목받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큰 교회와 많은 성도들과 놀라운 일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며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을 더 보기 원하는 하나님 한 사람의 예배자임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더 귀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더 연단하여 주시고 단련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번쩍번쩍 빛이 나기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런 빛이 아닌 오직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그 빛남으로 빛나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 되시고 임마누엘이 되시고 엘리에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 받으시고 또 이 예물에 쓰여지는 모든 것에 주님의 마음이 뿌려지고 주님의 사랑이 뿌려지고
주님의 눈물이 뿌려지고 주님의 통함을 일으키는 그러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급제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매대주 인도의 통해 역사하시니 오늘날 사이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들 귀한 예물로 기도로 중보하며 헌신하는 모든 파송교회와 후원교회 모든 개인 후원자들 후원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족함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고 우리의 풍성함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